오늘은 우리 세수만교회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3살인 우리 세수만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주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작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초대 교회들을 지도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크지 않아서 어른들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예루살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 오른쪽 하단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화살표가 파란 화살표가 되어 있을 텐데 안디옥으로 화살표가 가 있고, 그리고 저기 이제 에베소로 화살표가 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 이 화살표 따라서 한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마그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주요한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는 큰 부흥을 맛보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서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위주만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안디옥까지 간 성도들이 시험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본 겁니다. 그전에는 다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만 전도했는데 시험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한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옆에 이제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크게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마다 막 그리스도 하니까 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만난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이때부터 이른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2차, 3차 로마 행까지, 그리고 로마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풀려나는 그 여행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되게 사용하시는 것이 이 수리아에 있는, 여러분 지도에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을 텐데 수리아나 시리아나 같은 곳입니다.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3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란노선이라는 집을 하나 빌려요. 집을 하나 빌려서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날의 신학교 같은 것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이 손수건이죠.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의 환부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환자가 병이 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성경을 3년간 가르치고 나니까 마술하던 사람들, 지금도 마술하는 사람들 많죠.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건 다 틀리고 가짜다, 이 속임수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사지르는 겁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실론이고 신들이 난무해서 신들이 사람처럼 행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죠. 그런 곳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신상, 이걸 만들어 팔면 재료값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서 꽤 짭짤한 사업이 바로 이 신상을 파는 사업입니다. 근데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요. 왜? 일단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더니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공조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노조를 일으킨 거죠.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 사람이 아니,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친 이 사도 바울 때려 죽이려고. 그래서 막 크다 아데미오 크다 아데미오 하면서 막 자기 신들을 자랑하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사람들 모여가는데, 또 사도 바울은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따라가다가 옆에 누가 말리죠. 그 당신 따라 죽이려고 모이는 집회라 거기 어디라고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집회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나야 될 때가 되는가 보다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이 활성화되었던 이 세계적인 도시였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세속적인 문화도 넘쳐났습니다. 또 성경에도 나오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세계사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큰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에베소로 이렇게 또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선교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로마로 넘어가게 되고 또 영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 쪽으로도 또 넘어오고 지금은 이제 아시아권으로 다시 왔죠. 그래서 나중에는 복음이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게 이게 복음의 서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AD, 이제 여러분 연도를 조금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AD 한 53년에서 55년도 정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니까 사역자가 없었잖아요. 그 사역자가 없을 때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는 AD 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한 지 한 40년이 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는 AD 53년에서 55년 그 어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한 90여 년경에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옛날에는 선교의 중심이 있던 교회였고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교회였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른 교회들처럼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역시 책망도 있습니다. 우선 칭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많은 장점과 좋은 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신앙을 지킨 것 칭찬하십니다. 그보다 또 먼저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거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내는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 오셔서 청소도 저하고 같이 하고 꽃꽂이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 이거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내가 믿는 자들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 우리는 뭐 다 안 가보니까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당시 에베소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각종 유혹과 재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고 또한 그들을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목숨을 걸고 목회한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뭐 사도 바울과 그 사도 요한 이름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고통 중에서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만족해 했습니다. 오늘 곳곳이 다 놓으셨는데 보면 여기 장미꽃 있죠? 장미꽃을 빛나게 하는 안개꽃 같은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알고 계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의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의무, 아내는 자식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의무에 매여 삽니다. 사랑 없이 의무로 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칼라 프린터는 관리해 주는 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주고 가십니다. 점검할 그 날짜가 이렇게 되면 제가 시간이 이제 될 것을 맞춰서 카톡으로 오늘 시간 되시면 오세요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분의 상태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살자.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살자.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 같지는 않은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귀하다는 마음을 생각을 이 카톡 보낼 때마다 늘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감격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의무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지든지를 생각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아까 이러면 성교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 이전에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일 중심이셨다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 중심이셨다면 개념 없고 답답한 제자들을 수시로 집합시켜서 기합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신 것이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되어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자주 했던 설교가 요한 1서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90세가 넘어서 몸이 불편한 요한을 제자들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서 이렇게 오면 이제 강단 앞에 있는 그 의자에 앉게 하고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 백발의 노인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참 힘이 드는 그런 목소리로 그 삶의 흔적이 다 녹아있는 그 목소리로 이렇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온 성도들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이 막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말씀 한 번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맨 마지막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소망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처음 출발한 지 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있기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견딘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혹 하나님을 향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며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